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해입니다. 이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게 되고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영혼을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합니다. 이 9절의 말씀대로 죄악까지도 사해 준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죄값까지도 치르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우리는 가리켜서 회개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은 구원해 주셨지만 그에게 있어서 7가지 참혹한 세 아들이 죽어야 하고 영원토록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0아내가 대낮에 강간을 당해야 되고 자기의 그 청순한 정말 아름다운 딸이 그것도 근친상간을 당해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값은 치르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다시는 죄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준다. 그렇죠? 영혼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우리의 착각은 은혜 만능주의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지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와의 이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자마다 사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죄에 굴복할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들이 죽을 거다. 세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의 종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을 조롱하게 하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헛것이 아니냐. 저 효성이를 봐라. 제가 죄를 짓고 저렇게 넘어지는 걸 볼 때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해방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나 하나 해방거리 되는 거 좋아요. 나 하나 지옥 가고 나 하나 멸망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못을 다시 박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방거리로 만들 수 있냐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 만능주의입니다. 그저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준다. 은혜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준다. 그러나 비방은 어떡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그 해방거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한국에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친구에게 야 신앙생활 하자,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지금 바빠서 생각해 볼게. 내가 좀 한가해지면 그런 핑계였는데 요즘은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요 그 친구가 오히려 반발한대요. 야, 너 왜 그따위 교회를 다니냐? 그것도 교회냐? 아니 어떻게 세습을 해? 어떻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통성연애를 찬성해? 아니 그게 교회야? 오히려 교회 가자고 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먹물을 뒤집어 쓴대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의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 만능주의. 회개는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 사해주고 죄값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져야 돼요.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죄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뼈저리게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즘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죄를 그렇게 쉽게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짓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해방거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 만능주의로 인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은혜 만능주의가 아니라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내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은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헌신하냐고요. 헌신 안 하잖아요. 그저 cheap grace,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것 그거 하나에 목매고 매달리면서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열매로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이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사실상 순종이 동반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 만능주의. 그저 믿고 어떤 죄에 빠져도, 어떤 죄를 져도 믿음만 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가 그저 죄사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믿음이지, 정말 순종까지 하는, 우리 삶의 열매로 드려지고 열매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 개의 만능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술집 다닐 것 다 다니고, 그리고 음탕한 짓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 회개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맞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여기 보면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나? 우리 인간도 죄를 지면 왜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간음죄,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이 벳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인한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51편에서 간음죄는요,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또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간음한 사람은 그 간음한 다른 사람의 이 죄악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죄악이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부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한 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도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간음죄는, 남편이 간음했다, 여자가 간음했다, 간음한 여자와 내가 다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서로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어서, 그래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진정한 죄 사함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컨텐이 되어 있어가지고 죄가 우리 안에 오염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 음란한 생각, 계속해서 나쁜 생각,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정욕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해요.
남편이 간음을 했다 했을 때에는 이혼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남편의 죄가 나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자는 헤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간음죄에 동참하는 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가? 그들이 바로 음행한 영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진멸에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생명을 가진 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음란 죄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이제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없어져야 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회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음란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음란죄에 빠졌을 때, 음란죄를 지었을 때 유일하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요, 새로운 창조물로,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저 간음하고 나서, 음란한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할게요,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눈물, 피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 통해 자복을 하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간음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간음한 거 그냥 멈추고 안 하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창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죄는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 이제 다시는 범죄 안 할게요, 다시는 간음 안 할게요, 그걸로 고백을 합니까?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범죄하고 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음탕한 짓이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못된 습성을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의 죄악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음의 죄에서, 세상 죄에 대해서 여러분 끊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되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나 간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간음 안 할게요, 우리가 얼마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여기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을 섬기고 이제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여러분,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개가 돼갖고 개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개짓을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왕상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미스 이스라엘을 뽑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웠다, 아리따웠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수렵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다윗의 품에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자를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핵심의 키가 있습니다. 왜 나는 질질 끌려다닐까? 왜 나는 여자만 보면은, 나는 왜 남자만 보면은 음탕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하는 그 새로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의 음란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로 하여금 해방거리를 주게 하는 그러한 나의 영적으로 파괴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암만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고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짓는 자와 하나님이 악한 영이 아니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동행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된 삶을 살면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섭섭하게 한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여기서 보면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고 나오는데 대부분 다 환난이었습니다. 공고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단 소리도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핍박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는 환난이 큽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위협도 우리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살해 위협도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는 끊어요. 죄는 여기 죄라는 말이 나왔다 하면은 바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의 대괴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기쁨이나 높임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에 죄에 그냥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다윗과 같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도 성경에 보세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나단 선지가 와서 그랬잖아요. 너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요.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의 목전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죄 가운데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됩니다. 나의 아버지였던 그분이 갑자기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면 하와와 아담처럼 나무 속에 숨어가지고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그러나 죄를 진 인간이 스스로 숨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저지하면서 서로 판단하면서 이 여자가 나에게 이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또 저 뱀이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대로 계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보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쁘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원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죄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복의 기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살인한 후에 그는 1년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초킹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을 졸라서 정말 내가 가뭄에 나무가 저 광야에서 비틀어 말라 죽는 것처럼 내 진액이 말랐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기쁨이 없었어요. 여자하고 잠자리 한 기쁨,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는 정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시냇물을 찾아 애타게 돌아다녔던 동물들처럼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이 즐거움, 회복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기쁨을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정말 나무가 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어떤 이 세상적인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호와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되셔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기쁨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요, 완전히 저의 마음은 황폐해서 정말 그 세상의 술이나 세상적인 향락이나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채워줄 수 없는 그 방황, 정말 아버지 집에만 행복이 있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 황자가 외쳐댔던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귀일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변화받은 심령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가 그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심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자가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편에 썼던 그 하나님을 향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미친 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그 기쁨이 싹 말라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제는 뱅크럽 해버린,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처절한
그 비참함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장중에 잡혀있는 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장중에 잡혀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나의 가장 구원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놀라운 천국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간음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간음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범죄자들을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 앞으로 자기가 귀일되고 돌아온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창조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범죄자들 상처를 받고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나의 삶을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커미트먼트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말 이 세상이 은혜 만능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값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자신의 과거와 벳세바와 동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 모든 죄를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라도 나도 이런 죄인이고 그가 묻어왔던 이런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놓잖아요. 자기의 그 모든 아픔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가면 쓰기를 좋아합니까? 숨기고 가리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죄 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죄사함이 바로 그런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을 죽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는 나는 왕으로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왕이잖아요. 왕.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는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왕으로서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제는 인도자로 전도자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왕이 말해요. 자기 왕관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올라가기는 쉬워요. 사람들에게 각광받기는 쉬워요. 갈채받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그가 살인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한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죄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구도자로 그렇게 살겠다고 왕이 말해요. 자기 자신의 그 보좌에서 왕관을 벗어놓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높아지기는 건 좋아해요. 올라가는 건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지를 알겠더라고. 그가 왕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자이고 최고의 권위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는 여기에서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무시하면 그냥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고 죽을 듯이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인임을 다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왕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죄인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정말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정말 값진 은혜로 갚고 있지 않아요? 요즘 은혜 만능주의예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얼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내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정말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주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죄인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은, 이거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세상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늠했느냐? 나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왕인 나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 간음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왕이 이렇게까지 내려놓는데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피 흘린 죄, 살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피 흘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피를 흘렸습니까? 그가 편지 한 장을 써주면서 우리아에게, 이거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요압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전장 제일 앞에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해라. 여러분, 말로 글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글로 말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진정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의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정말 자기의 죄를 시편 51편을 노래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게 합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쓴 편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시편을 쓰고 잠언서를 쓰면서 성경을 쓰면서, 나도 이런 죄인의 소망이 없는 자가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토록 자신의 죄를 누이치면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얼마든지 통해 자복하고 주 앞으로 오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글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사람을 죽였던 그 혀가, 사람들을 속였던 그 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입술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회개가 삶까지, 열매까지 보여지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맺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면서, 그는 정말 입으로 죄를 졌고 글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글로 사람을 살리고 입으로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그만두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죄인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긍휼을 드러내놓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살인자의 입이었고 글로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사람 말로 헌담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죄를 짓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변해서 오히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전파하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글로서 또 전하로서 내 삶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내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나단 선지가 와서 죄를 꾸짖었을 때 다른 사람 사울 왕은요, 숫소를 갖다가 바치고 암소를 갖다 바치면서 많은 수양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뭐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을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죄 짓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제사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만능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회개 만능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어떤 그러한 예배 하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헌금 하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이러한 것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꼬들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핫, 브로큰 스피릿.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원통합니다. 내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죄로 인하여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거듭남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사함은 없습니다. 제사 하나 드리고 번제 하나 드리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러한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소와 양떼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왜 그가 그걸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번제가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에 자복하며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자복하면서 울며 주님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그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죄싸움 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는 7마리의 소보다 7마리의 양보다 염소보다 그리고 암소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통회 자복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한 32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통회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깨짐이 없어갖고 맹송한 아직도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죄짓고 회개하면 돼. 정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죄와의 싸움인 걸 모르고 그저 은혜 만능주의, 회개 만능주의, 그리고 이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으면서 통회하는 심령이 한 번이라도 되어졌는가? 그것도 없으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정말로 회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은 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갑자기 아니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에 자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곳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줄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숫소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가 소망하면서 시편 51편을 마칩니다. 어떻게 전 목사는 알 수 있느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붙잡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이 죽습니다.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런데 그 경고케 하는 그 나라가 13절에 보세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제 너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런 백향목이나 돌로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주실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온전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말은요, sacrifice라는 말은요, 덮어둔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의 죄를 덮어두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죄사함은요, 믿어 순종하는,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합니다. 지금 믿음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졌어요. 믿음만 하는데,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입으로만 믿음이 아니고 마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나단이 주신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준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나머지 삶은요, 이제는 성전을 지을 제목들, 청사진, 필요한 예물들, 자기가 가진 모든 왕관이며 자기가 가진 모든 보화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속자로 그곳에 오셔야 할 것을 다윗은 믿고 순종했던, 순종의 믿음까지 나갔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정말 회개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은혜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어떤 죄도 다 사해준다. 그런데요,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왕이지만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손과 발이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순종했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입으로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열매를 맺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의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신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씻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